신명기 15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그리고 1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적 빚을 청산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마지막으로 고별 선언을 한 이야기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갱신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이제 하나의 율법서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면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재현되는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이 무려 40여 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처음 애굽을 빠져나왔던 부모 세대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1세대 중에서 누구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고, 나머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야지,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제 모세가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과 중첩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왔던 20장부터 23장까지의 10계명과 그 계명에 대한 본질과 정신적 의미를 담아서 확장시킨 여러 율법의 규례들이 신명기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문구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내용이 좀 첨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과 성결법에 관한 말씀도 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9절 10절도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한 묶음으로, 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확대 심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은 뭘 다루고 있냐면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환경윤리적으로 확장한 그런 말씀이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 잘 지었으면 7년째가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죠. 땅도 쉬어야 그 다음 해에 계속 연이어서 소출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핵심이 무엇이냐, 7년째
매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라,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핵심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 빚진 자를 빚을 면책해주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출애굽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짓고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에 꼭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식구가 5명이면 5명 먹을 만큼만 가져와요.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모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날은 못 먹어요. 썩어서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큼 가져다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이제 남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걸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농사가 개인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후의 영향도 있고요. 여러 곳마다 기후가 조금씩 다르고 땅의 토질이 조금씩 달라요. 농사를 짓고 나면 그 거둔 소출의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같은 양을 또 물론 거뒀다 할더라도 우리 식구는 10명이고 어떤 식구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고 난 결과물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집은 매해 농사를 지을 때마다 곡물이 남아서 창고에다 이제 쌓아놓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집은 매해 농사를 지어도 그날 그 해만 먹을 뿐이지 그렇게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은 농사가 올해는 제대로 안 돼요. 식구도 많은데.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게 부족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없는 사람은 남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빌려 주십시오. 내년에 농사를 지으면 그 소출을 가지고 갚겠습니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이제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못 갚는 일도 생겨요. 올해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빌렸는데 내년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년 농사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빚이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빚을 하도 안 갚길래 그 사람이 당신 이렇게 빚을 안 갚을 것 같으면 땅이라도 일부 좀 내놓으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땅을 어느 순간 다 조금씩 뺏기다 보니까 땅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더 궁핍해져요. 그러다가 가질 땅, 이제 내놓을 땅도 없으면 당신 우리 집 땅에서 대신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하다가 남의 집 노예로 들어가기도 해요. 당신 자녀들 중에서 우리 집 가사일 좀 돌보도록 우리 집에 좀 종으로 노예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부의 편중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의 양극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집으로 자기 자식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예견하셨죠. 그래서 7년째 해가 되는 날에는 빚을 탕감하도록 하신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줘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의 지나친 편중도 생기지 아니하고 양극화도 가로막을 수 있고 또 부도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죠. 7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되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다시 생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청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7년째가 되면 이제 빚을 탕감해줘요. 근데 6년째쯤에 또 형편이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빚을 우리 좀 빌려주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이면 빚이 탕감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못 빌려주겠어. 내년 되면 이 빚 날라가는데 내가 당신 안 갚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누군가 당신에게 꾸어달라 얘기하면 무조건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꾸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 7년째 되는 법을 혹시 악용할까 싶어서 오늘은 그것을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영적 빚을 청산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근본적으로 본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쟁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땅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빚을 가지고 이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소유권을 자기 소유처럼 굴고 자기 부의 편중, 자기 부의 축정에만 목을 올리고 그렇게 집착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땅이 본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도 마찬가지죠. 곡물이 누구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농사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수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안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출해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남의 빚을 청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사하다라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하는 일과도 관련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내가 피와 땀으로 내 노력으로 다 거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열심히 일한다고 회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남겨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열심히 일해줘야 회사가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윤이 남아서 내게 월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월급에는 내 땀과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의 땀과 피도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서로의 노력에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누군가의 빚을 지고 서로 살아요.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것 우리 공로 아니고 우리 노력 아닙니다. 우리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빚진 자입니다. 원래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산다는 것, 그렇게 기대어 산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빚을 청산하는 일은 영적 빚을 갚는 일과도 같습니다. 남의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은 영적 빚을 청산하는 일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포용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대한 용서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크게 적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7년마다 한 번씩 빚진 자 전부 다 빚 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개인 회생제도라고 해서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도움을 청하게 되면 그가 이제 일정 부분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그것도 매월 일정 부분 긴 기간 동안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봐서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런 이제 혜택을 주긴 하죠. 하지만 그러고 말고서
빚을 탕감받을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걸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남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늘 자비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우리 서로의 도움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짐으로,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 함께 나누는데 내가 그저 나눠도 그만 안 나눠도 그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내 생활의 본분이고 의무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여기는 윤리적 실천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영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 남의 빚을 탕감함으로 그 영적 빚을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더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마음을 다해 살피며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함께 나누며 사는 일에도 함께 힘쓰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누군가의 희생과 땀을 먹고 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빚진 이 영적 빚을 저희들 꼭 잊지 않고 남의 빚을 탕감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또 관용함으로 그 영적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소서, 붙드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메어주소서.